이 시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타인에게 나의 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맡긴다. 처리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이 맡긴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가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사업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에 그것을 위탁한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청 이런 말은 좀 안 좋은 말이니까 그냥 위탁한다. 위탁업체 이렇게 쓰지요. 그러니까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대행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대신 맡아서 처리해 주는 것을 대행, 처리한다, 대행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대행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행업체. 소비자의 일을 소비자 대신해서 맡아서 처리하는 업체지요. 좀 재밌는 것은 어떤 대행업체가 있느냐? 결혼식 대행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하객대행 이런 게 있습니다. 하객대행. 뭐냐? 이제 부모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실 이제 하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객들을 돈으로 이제 사서 모이게 하는 거죠. 50명에 얼마, 100명에 얼마 이렇게 해서 하객들을 이렇게 돈으로 사는 것을 하객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주 대행도 있습니다. 이제 고아나 아니면 일찍 돌아가신 분들, 누구를 이렇게 언들 좀 모실 분들 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제 돈 주고 어머니 아버지를 돈으로 사는 거죠. 굳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보니까 애인 대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 동안 어느 모임에 참석하는데 혼자 갈 수가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 하루 동안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돼 주십시오라고 해서 돈 주고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는 거죠. 그리고 남편 대행, 아내 대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 요지경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TV에 보니까 이런 소재를 가지고 하루 동안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우연의 만남이 되어서 이제 관계가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가는 그런 TV 소재도 이렇게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삿짐 센터를 부르면 나의 짐들을 모두 이삿짐 센터에서 처리합니다. 포장 이사를 하게 되면은 집을 그냥 건드리지도 않고 고스란히 놔두면 그거를 그대로 이사할 집으로 옮겨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청소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방대하고 할 일이 많은 세상이 되어서 이런 대행업체들이 이렇게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대신 맡겨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맡길래야 맡길 수 없는 것들이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 누군가에 맡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 누군가에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는 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 많이 벌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일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 누구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습니다. 한국 남자고 특별한 신체적 이상이 없으면 군대 가야 합니다. 군대 가는 일 누구 맡길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 맡겼다가는 쇠고랑 차는 거죠. 절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재 무슨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 이 돈 주고 누군가 맡겨가지고 이 괴로움, 자, 대신 맡겨드립니다 해서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사람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문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거, 돈 주고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픈 거, 아이고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누구 다른 사람 없나? 맡기겠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이 깊은 죄에서 해방시켜 줄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를 진정 해방시켜주고 진정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진정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맡아서 해결해 줄 사람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상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대신 맡아주실 분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내가 알 수도 없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 바로 이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인생의 고통, 인생의 괴로움, 세상 속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스스로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 계묘년이라고 합니다. 계묘년이 뭐냐? 토끼의 해다. 이런 말이죠. 토끼. 2023년 계묘년 오늘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새해가 되었습니다. 뭐 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올 한 해 어떻게 될까? 운세 보러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 어떻게 될까? 점치러 무당에게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만 되면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오늘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대목. 무당들에겐 대목이에요. 오늘 하루 벌어서 6개월을 또 사는 거예요. 또 하반기 때 또 한번 가서 또 하반기 살고. 이 점집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돈이 되니까 있는 거예요. 안 망하니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당이 한 20만 명인가 30만 명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 그만큼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한 번 가서 돈 100만 원 정성이 깊어야, 그 정성은 돈이거든요. 정성이 깊어야 효험이 있다. 그 점이 효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점집에 찾아가서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서면에 가면은 커다란 이 점집과 타로점 거기 보면은 팜플렛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신년 대할인 딱 이렇게 해서 그 참 재밌더라고요. 보니까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타로점, 특히 요즘 타로점 그거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 같은 걸로 그 외국의 그런 무슨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이 옛날 뭐 이런 점치는 그런 것을 비슷하게 해서 그 서양에서는 타로라고 해서 카드로 해가지고 카드 그림에 따라서 딱딱딱 운세를 해서 어떤 그림이 나오면 너의 운세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앞으로 누굴 조심해라, 뭐 그런 거 이야기해주는 점이거든요. 타로점이. 거기에서 이제 할인 행사를 딱 하더라고요. 그 할인 행사를 하는 그 장소가 보면 이 골목 전체가 다 타로점 보는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제가 한 번씩 그 서면에 나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나가서 보면은 청년들의 현 관심사를 알 수가 있어요. 다 먹을거리, 뭘 좋아하는가. 이 스파게티를 좋아하더라고. 스파게티점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리고 이 타로점이 바글바글. 그러니까 타로, 이 스파게티 하나 먹고 타로점 보러 가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청년들은 연초가 되면은 타로점 보겠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나의 고민거리, 나의 문제거리, 나의 길을 이 타로점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 점을 통해서 내 앞날을 예측해 보겠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신문을 받아볼 때 보니까 거기 오늘의 운세 그런 게 가 있더라고요. 항상 거기 보면 귀퉁이에 있습니다. 그 보면서 오늘 운세가 어떨까 고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내가 뭐 몇 년생이니까는 딱 보고 안 좋다라고 하면 오늘 조심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을 적용해 가지고 갈 때를 안 가고 안 갈 때를 가고 뭐 그렇게 한다고. 야, 그거 보면 참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고 애쓰고 돈 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미래를 무당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길을 왜 타로점에 맡깁니까? 우리의 길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돌로 만들어진 우상이 주관하는 게 아니다. 빛과 번쩍한 황금상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23년 1월 1일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슬픔이든 기쁨이든 괴로움이든 아픔이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3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험에 빠졌을 때에 건져주시고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